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느헤미야의 신앙 부흥운동의 시기는요, 7째 달, 즉 초막절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포로 후 유대인들이죠. 포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율법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거울 앞에 자기의 죄가 보이니까 울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돌아온 자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하나님은 죄를 애통하며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애통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죄사함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그 신앙의 부흥운동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될 때라는, 아마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영적 부흥과 신앙 회복이라는 제목으로는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시간 이렇게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영적 부흥과 신앙 회복이 일어났던 그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앞뒤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강의안 가지고서 한번 읽으시면서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시면은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꿰뚫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 8장 포로 후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신앙 부흥운동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쭉 이렇게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일단 담아놓고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분명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은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맞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내부가 썩어 들어간 것이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정치나 어떤 건물이요, 외부적으로 먼저 썩어 들어가는 일은 드뭅니다. 내부적으로 먼저 썩어 들어가면서 해체가 시작되죠. 건물도 세월이 지나면요, 내부가 먼저 썩습니다. 나무도 역시 내부가 먼저 썩어요. 하지만 내부가 상당 부분 썩어 들어갈 때까지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정치 체제도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내부의 부패가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내부 조직의 밀도가 이미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약해진 부분에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로 말하면 내부가 썩어 결속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외부에 적이 침입하는 것이죠. 그러면 약해진 결속력 때문에 외부적으로 괜찮아 보이던 체계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대한 나무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내부가 썩어 들어가다가요, 어느 날 보면은 느닷없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예전이라면 능히 견뎠을 별로 크지 않은 충격인데도 불구하고 나무 전체가 어느 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간 나무의 속을 보면은 이미 썩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썩은 나무는 대부분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의 인식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 누굽니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건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고 또한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단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강한지가 그들의 결속력을 결정하는 것이었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조직의 밀도와 단단함을 결정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나라 전체의 결속력이 흔들립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밀도가 약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졌을 때 나라도 부강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약화되면 그들이 누리던 번영과 풍요도 외부의 적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밀도, 즉 단단함이 이미 사라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언제나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그 상태에 있는 조직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개인은요, 이미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들만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 성도라는 정체성이죠. 이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사탄은 아주 잘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에 관심을 쏟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밀도가 약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사탄의 덫에 걸려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즉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사자가 사냥감을 노리듯이 몸을 낮추고 결정적인 타격의 순간을 노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다 싶을 때에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가해서 우리 신앙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을 때요, 다 이렇게는 산다 하면서 죄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탄이 대충 보고 있다가요, 죄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있거든요. 죄를 딱 짓잖아요. 그래서 이게 허용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관심을 딱 기울입니다. 그리고 맞아 다 그렇게 살거든 하면서 죄를 반복하게 해요. 그러면은 허용한 만큼 다시 반복하거든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부의 밀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라는 자기 정체성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사탄은 내부에서 그게 무너져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는 죄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구나, 이제 한 방이면 끝나겠다 라고 생각할 때에 사탄이 탁 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믿음 전체가 넘어가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그 교회가, 세상에 그 목사님이, 이런 일이 확 벌어져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와 그 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영혼들이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사탄은 그 방면에 있어서 얼마나 전문가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때라면 충분히 견뎠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약해진 틈을 타서 사탄이 확 덤벼들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시기라면 충분히 분별하고 이겨냈을 자극이나 시험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을 때에는 완전히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어느 날 전화하셔가지고 이만큼 알코올이 차 올라오셔가지고 저에게 하시던 그 집사님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그러세요, 집사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탄탄할 때는요, 어떤 시험이나 압박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부가 이미 썩어져 있으니까 탁 치니까 삶 전체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 순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삼킬 기회를 찾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번 무너진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체제, 교회,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어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썩어 넘어지면요, 그것으로 끝이지요. 건물 역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다리는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른 것과 달리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완전히 끝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다시 찾아서 그 부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돌이켜서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사명으로 옮긴다는 정도로 설렁설렁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구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이건요, 성전과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은 성전과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과 율법은 곧 자기들이 누구냐를 말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랜 왕정의 시간 동안에 성전과 율법을 잃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숭배의 길을 가면서 성전과 율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게 하려고 율법에 얘기했던 절기를 바꾸고 우상을 단과 베델에다 세워가지고 우상숭배를 시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시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셨었죠. 엘리사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전하셨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내부는 서서히 썩어 들어갔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잘 알고 계시듯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달랐어요. 조금 달랐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버리는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기울어져서 자기 정체성을 잃고 외부의 적에게 고통을 당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앙 부흥을 일으켜 주셨죠. 우리가 지금
쭉 살펴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여호사밧, 아사, 여러분 히스기야, 여러분 쭉 살펴오셨잖아요. 그들이 신앙 부흥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들의 번영과 풍요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패턴이 몇 번 반복되지요. 그러나 그들 역시 결국은 성전과 율법을 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 차례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BC 586년에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불태워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전문이 불탔습니다. 성문이 불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포로 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가 된 것이죠. 남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깊이 인식합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시온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금빛 기둥이 있던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그 눈물이 사실은 멸망당하기 전에 있었어야죠. 그렇죠?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137편을 보면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노래를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우리 하민족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신을 섬기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던 찬양을 그곳 바벨론에서 불러보라고 청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성전과 율법 아래 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멸망시키세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페르시아의 정치 체계에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키루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 왕, 그때의 유다 사람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소환시킨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보시면 참 그런 부분 느끼시지 않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죠? 세 차례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돌아올 때도 몇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BC 537년 고레스 왕 때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고요. 스룹바벨이 포로들을 인도해서 돌아왔습니다. 일반 회중이 42,360명이고요. 노비가 7,337명이었고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었고 모두 다 49,897명이 귀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요.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1세,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은 몇 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금방 계산 나오죠. 약 8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1차 귀환 후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가랴 7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여기는 에스라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BC 432년 20년 조금 지나서 3차 귀환이 일어나요. 아닥사스다 1세 때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인도했습니다. 여기에는 귀환 숫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온 1차 귀환 포로 공동체는 귀환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에요.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요. 이게 스가랴 3장 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기초성만 놓고 16년 동안 성전을 방치했습니다. 스가랴 4장 24절에 나오죠. 마침내 BC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스가랴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힘을 모아서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는 이야기가 스가랴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첫 번째 도구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회복된 것이죠. 성전과 율법 중에 성전. 귀환 후 80년이 지나서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그러나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에 80년 전에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의 삶은요, 이미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생활 풍습까지 이방인들과 혼합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 없는 영적인 상황인 것이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포로 후 공동체의 회개운동을 이끕니다. 그래서 외형적 성전이 건축된 상황 위에 율법을 다시 세우고 회복한 것입니다. 이게 유대민족의 자기 정체성을 일깨우는 두 번째 장치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스가랴 9장, 10장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이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 왕의 시대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황폐된 상태라는 말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서 3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데리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반대와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곽을요 건축했는데 무려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느헤미야에 의해 주도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축되었음을 확인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이 다시 세워졌음을 알리는 예루살렘 봉헌식을 계획합니다. 성전과 율법과 예루살렘 성이 완공된 것을 하나님과 사방의 나라에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전에 이스라엘의 회개와 성결 의식을 거행하면서 진정한 영적 갱신과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본문에는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충족시킴으로써 말씀의 갈급함이 충족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됨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된다.
라고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된다 라고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이 세 가지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나의 신앙 정체성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정체성이 어느 것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율법 위에 세워졌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했던 도구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죄사함의 기쁨과 거듭남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한 개인 기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힘있게 찬송하다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과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이 죄사함의 기쁨과 거듭남의 감격을 주셨을 때가 뭘 하고 있었을 때였는지 돌아보시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중심으로 나와 영적인 관계를 맺어오셨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로 옮기리라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 정체성,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올바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내가 그 위에 올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나를 만나는 도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에 구약 백성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맨 처음 만나주셨던 그 기도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 그 찬양의 시간, 홀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흘리던 나의 눈물, 주여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서 떠나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회복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일을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제가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정체성, 관계, 이것이 올바로 회복되어지는 신앙의 장치들을 내가 다시 탄탄하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